지사님 좀 이쪽으로 오세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쪽으로 가지. 오늘 다들 어제 가셨나 보네. 일하러 가셨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오늘 봉독해 드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영어를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신앙생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성공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뭘까요? 성공적인 신앙생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성공적인 신앙생활. 자,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 로마서 10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로마서 10장 오늘 1절 2절을 보면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뭘까 할 때 먼저 첫 번째 여기 이 1절 2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단순히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파 같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맨날 구원파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참 이단들이 진짜 중요한 주제를 다 가려버렸어요. 구원파가 나와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데 구원이란 주제를 말하면 구원만 얘기하면 저거 구원파 아니야? 그런 얘기하고 또 영생에 대해서 말해요. 사실 영생이나 구원은 똑같은 겁니다. 영생하고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설명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 그리고 구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구원은 삶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라고 해요. 구원은 뭐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생명을 받아서 사는 거라고요. 구원파가 나와서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상하게 만들고 영생교가 나와가지고 옛날에 영생교라는 이단이 있었지고 사람들 막 죽고 막 그랬대. 영생교가 나와서 영생이라는 말을 하면 좀 이상한 거네. 그래 여기 교회 목사님은 맨날 구원 얘기하고 맨날 영생 얘기하네. 다미선교회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그렇게 중요한데 재림 얘기하면 뭐 이단 아니야? 그래가지고 일반의 정통교회나 교회들은 재림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이 재림 얘기는 주로 누가 많이 하냐? 이단들이 오히려 이단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목사님, 구원이 뭐예요?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이제 배워야 돼.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그리고 여기 구원이,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절 2절에는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성공이 뭐냐 했을 때 여기 말씀 가져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비결,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 비결, 첫째는 뭐냐면 열심. 여러분, 열심 없이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열심은 기본입니다. 열심 없이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올바른 지식.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열심.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런 말 했어요. 열심은 기본이라. 왜 그런지 제 말씀을 계속 들은 분들은 왜 그런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 자,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한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또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은 좀 이게 딱딱할지라도 그냥 일단 들어주세요. 그리고 단어들을 익숙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좀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구원이 대체 뭐예요? 목사한테 물어보고 이런 것들 하나. 근데 그러려면 그게 들어오려면은 그 내용이 들어오려면 먼저 이 단어들에 익숙해야 돼요. 단어들에. 여러분 저는 이게 딱딱하지만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읽는 거잖아요. 그러죠? 성경을 그냥 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읽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책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 예수 믿었더니 복권이 당첨된 게 아니라 그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공적인 신앙생활 성경에서는 하나만 얘기해요. 하나만.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비결 두 가지를 얘기했죠.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예요? 열심히 했죠. 열심. 여기 마태복음 11장 12절은 그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이 구원은, 지금 이 구원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만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근데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 살아요? 침노하는 자. 우리 제가 NIV에는 뭐 어드밴스라고 뭐 공개가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 보면 어택이라고. 어택. 배구할 때 백어택 있죠. 백어택 들어봤어요? 제일 뒤에서 백어택, 뒤에서 백어택.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격한다는 것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은, 성이 있는데 성을 옛날에 우리 6.25 때 우리 화면을 요즘은 화면으로 유튜브 보면 복원을 해놔가지고 실제 6.25 때 전쟁하던 걸 칼라식으로 해서 영상에 많이 떠요. 자, 우리는 영상으로 보지만 그분들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거기 있었던 분은 그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그래서 전선을 하루아침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그리고 뭐 다부동 전투인가? 우리 유명한 들어보셨죠? 들어는 봤죠? 다부동 전투. 몇 발 고지를 뺏었다 뺏겼다. 여러분 공격을 할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을 전쟁을 할 때 수비하는, 방어하는 저기 진지하고 공격하는 팀이라면 좀 이러네. 공격하는, 이게 공격을 해서 그걸 점령하려면 보통 방어하는 것보다 숫자보다 병력이 한 3배는 많아요. 3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특별히 지금 구원은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요한의 슬레 목사님도 말씀했던 그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거기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가 들어가냐? 가만히 그래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요.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서 열심은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든 걸 다 합쳐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다 미리 해놓은 거는 그건 선행하는 은혜고, 다 하나님이 이루는 거. 하나님 선행하는 은혜를 했다고, 예수님이 모든 삶에서 죽었죠? 부활했죠? 승천했죠? 영광 받으셨죠? 그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죠? 그죠?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선행하는 은혜. 선행하는 은혜가 내게 임하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걸 얻고자 하는 열심을 줍니다. 사모함을 줍니다. 여러분, 은혜를 한쪽 반쪽만 알면 안 됩니다. 은혜라고 할 때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뭐냐면 마귀 같은 믿음이 됐어요. 그런 거야.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마음의 어떤 사모함과 간절함과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런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성공적 신앙생활, 구원을 받는 믿음에 있어서 근데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고린도서 11장 4절입니다. 올바른 지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여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로마서 10장 1절 2절 말씀도 그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면 그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었다. 물론 그들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 자체를 안 믿었죠.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게 뭐냐면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영을, 다른 복.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이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이렇게 했는데 아무거나 받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농담만 진담만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어디 뭐 예배라고 들어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말에 그냥 말 가지고 은혜 받지 않는다. 대체 그러면 뭐에 은혜 받았냐? 그걸 꼭 물어봐야 돼. 대체 뭐에 은혜를 받았냐? 은혜 받았던데 뭐에 은혜 받았냐 이거예요. 엉뚱한 거 보고 은혜 받았다. 엉뚱한 거.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무거나.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울과 디모데가 전파했던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바울과 디모데가 전파했던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바울과 디모데가 전파했던 것이 뭔가 그걸 알고자 하는, 그걸 사모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 뭔가 그걸 사모하는, 그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 열심 가운데서 결국 뭘 받아야 돼요?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전파했던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산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에는 영이 있어요. 말에는 영. 그래서 오늘 앞에도 보니까 고린도서 11장 4절 보세요.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 복음 말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영이 다른 영이 들어가요. 다른 영. 다른 영. 말은 영이라 그러죠. 말은 영.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바울과 디모데가 전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 그 복음을 듣고 사모하면 우리 속에 뭐가 돼요? 아버지의 영이, 아들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요. 기도하다가 뭐 싹 받았다고 그게 다 아니요. 열매를 봐야 돼. 열매를. 그게 하나님의 영인지 귀신인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 영분별의 기준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안 그러면 다 미혹됩니다. 현상과 어떤, 제가 현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부정하는 게. 그러나 그런 현상들은요, 이방 종교에도 많아요. 엊그제까지 유명한 개그맨 사람이 신들리니까, 신받으니까 작두를 걷다가 작두를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나는 작두이를 못 걸어요. 작두이를 못 걸는다고 저는. 근데 귀신 들리니까
물론 하나님은 작두이를 얼마든지 걷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그렇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셔요. 꼭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죠. 작두를 응? 옛날에 응? 뭐 간증이지만은 옛날에 어떤 그 중국 이런 데 다니시면서 나환자들 전도하던 그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간증해 보면은 그분이 중국에 이제 가서 중국 공산당이니까 거기는 철저히 숨겨 나환자들 이렇게 철저히 숨기는데 어떻게 이제 뒤로 돈 주고 해가지고 이제 알아냈어요. 알아서 갔는데 안 가르치더래. 안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이 그 공산당이 목사인 줄 알고 그러는데요. 자기하고 술 내기해서 이기면 가르쳐 준대. 근데 목사님이 술을 마실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환자들한테 예수님은 전해야 되겠지. 그런 마음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술이 변하여 물이 되게 하십시오. 됐건. 그래가지고 같이 술을 마셨는데 목사님이 술을 너무 잘 마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술 취하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은 공산당은 막 마시는 막 취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가 술이 세다고. 근데 분명히 술을 마셨는데 하나님이 술을 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복음에 어떤 필요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이런 일들은 이방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엊그제까지 유명한 개그맨은 있는데 거봐라. 참 이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영의 세계가. 영의 세계. 우리는 어떤 누가 전파한 복음을 받아야 돼요? 다시 4장 5절 같이 고린도 4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의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요, 뒤에도 보겠지만 이 우리라는 단어에 굉장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 4장 5절 넘어가서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고린도 4장 3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자,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여기 우리 그리고 같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 이 앞에 고린도 후서에 나온 거는 바울과 디모데를 말한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바울과 디모데, 디도서는 바울과 디도죠. 똑같이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바울이나 디모데나 디도의 공통점 뭡니까? 같은 믿음, 같은 복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데 이 문장들이 왜 이렇게 바울의 개인에게서는 참 소중한 거냐면은 우리라는 단어, 같다는 단어가 왜 이렇게 소중하냐? 앞에 나온 것처럼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좁고 이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복음을 전파하고 같은 복음을 받는다는 것이 이 바울에게서는 특별히 사도들에게서는 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우리가 받아야 할 건 어떤 걸 받아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가 전파했던 그 복음을 받아요. 그 복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교리적인 그거는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아까 봤잖아요. 성경만이 오직 그리스도에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것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디모데가, 디도가 전했던,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그들이 전파한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전파한 것이 첫 번째가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가, 디도가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똑같이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 부를 수 있다고요. 이름이 똑같아서가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 예수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가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 디도가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 오늘 이 말씀에 숨겨진 중요한 의미는 그거예요. 다시 한번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가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 디도가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디도가 전한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것이 고린도 4장 3절 4절에 이렇게 있지만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예배서도 1장 4절 5절 표현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복음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 정해놓은 건데 뭐예요? 그 정해놓은 것이 결국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뭐냐면 그 생명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고 했죠. 뭘 정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결론으로 가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승천하셨을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시려고. 아니 저만 안 해. 뒤를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왜 영광 받으셨어요? 너무 길어요? 문장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이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 내용이 뭔가는 사실은 뭐 이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없고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이 언제 시작된 거예요? 창세전에 시작된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패하는 그 과정이 생긴 것뿐이지 이 죄와 상관없이 근데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몸을 입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원래 뜻은 뭐예요? 둘째 것, 새언약. 새언약이 뭡니까? 아들의 영을 주는 거,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이라죠. 그죠? 마지막 아담. 복음은 뭐냐?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혼들과 하나가 연합이 되었어. 그 생명이 연합이 됐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주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이거 100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이거는 생명 자체가 다른데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사람이 되냐고요.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되냐고요. 응? 진화론 자는 원숭이가 지네 사람 있다는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면 갖고 오라고요. 지금도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이 지내서 원숭이가 됐으면. 그래 안 그래요? 멈춰버렸나 그래? 진화가? 지금도 계속 돼야지. 더 이쁘게, 더 멋있게. 원숭이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막 교통정리도 하고 막 사람이 얼마나 잘나니까. 그래봤자 원숭이는 안 돼.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 생명을 받는. 자, 4절 보세요. 4절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왜 넘겼어요? 아까 다 뒤로 넘어갔었나 보구나 내가. 그래요? 고린도 4장 거기였던 것 같은데 원래 로마다 8장 29절은 없어요 사모님 거기에. 내가 한 거예요. 그거 찾으셨나 보네. 자,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근데 이건데 이 세상 신이 사람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거를 보지 못하게 한다. 이거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 다른 걸 말하는 다른 걸 말하는 다른 걸.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도 이 새하늘에 관한 말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었냐?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부활하신 거 중요하면 다 모든 예수님이 가진 과정이 있죠. 근데 왜 그 길을 가셨냐 이거야. 이 길을. 왜 죽으셨냐 이거야. 왜 부활하셨냐 이거야. 왜 승천하셨냐 이거야. 왜 영광 받으셨냐. 이 뜻을 위해서. 이 뜻을 따라서. 이 뜻을 따라서. 자, 고린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예,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3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3절에. 예? 근데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3절하고 똑같은 말 뭐냐면 이 말씀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나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결과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버립니다. 이거 같기도 하고 믿음이 저거 같기도 하고.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지혜, 그 구원의 실체는 뭐냐면 오늘 고린도 후서만 가지고 하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하고 디모데가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 이분들의 직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의 직분이 뭔가 볼까요? 3절 6절 고린도 3장 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바울과 디모데의 직분이 뭐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고 있고 또 새 언약이 뭐냐? 결국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러분 율법은 육체의 생명, 예수 생명 거듭나기 전에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 안에 아직 있지 못하다면 다 모든 사람이 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해서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자는 이걸 믿어야 돼. 이거를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 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면은 이 진리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뭐로 사는 거예요?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얼핏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그 자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는 그분은 목적이 구원이었거든. 목사 안에 맞는 목사가 된 이유도 구원, 선교사 된 이유도 구원. 그 구원을 해서 모든 걸 오리를 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초창기에 회심하기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대표적인 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근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까 말했죠. 본받을 수 없어요. 마음은 갸륵한데. 왜?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그분이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 좋지만 그렇게 사는 건 사람으로는 못 산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으로. 제가 뭐 자꾸 제 얘기만 해서 그렇지만은 2005년도에 있었던 내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을 갑자기 바꾸고 마음에 미웠던 사람이 사랑이 됩니까? 노력은 되겠죠. 근데 믿으니까 좀 극정이었지만 뭐 만날 일은 극적인 게 있는 건 알지만은 믿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너무 쉽더라니까. 사랑하는 게 쉽고 이해하는 게 쉽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 안에서 그분이 사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된다. 하나님이 사도들이 전했던 전판 복음이 이 복음이라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일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승천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영광 받으셨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만 핵심은 뭡니까? 목적, 그 뜻, 약속. 이 뜻을 따라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대요.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분명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고 승천을 믿고 영광을 믿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 안에 이 뜻을 이루가며 살기 위해서. 이 뜻을 이루. 이제는 내가 사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일단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내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건 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자, 고린도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라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예, 이 복음이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예, 제가 2000년대 그게 뭐예요? 내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딱 그 순간에 야,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구나. 그냥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영 자체가 사랑이에요. 밖에서 본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영광을 보는 거다. 내 안에서. 내 안에 지금 그분이 영광이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그분. 여러분 예수님 교회 다니는 분들 다 말로라도 그러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그러면 마음에 있다고 그죠? 근데 나오는 건 다 자기밖에 안 나와. 다 속에 더러운 거 막.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그런 어떤 기적적인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을 날마다 봐야 돼요. 응? 그래야 사방으로 괴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쌓이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리가 그거였어요. 이유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거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광. 어떨 때요? 이 진리를 정말 믿을 때, 믿고 사모할 때, 그리고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날마다 이 진리 가운데 인식하고 사는 그 훈련이. 고린도 4장 6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마음.
빛이 있으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 창세기죠, 그죠? 그 하나님이 어디에요? 그 빛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빛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적인 빛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셨다. 이 빛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집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어질 때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그 빛을 보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경험 훈련. 자,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복인다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이 바울과 디모데가, 이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바울과 바나, 디모데 같은 이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 복음을 삼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 이 팔복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그걸 사모해가지고 그것이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의 열매. 5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뭐 때문에 애통해요? 뭐 때문에 심령이 가난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난한 거예요. 이걸 예, 하나님이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줬댔잖아요. 본능적으로. 왜 그 마음을 줬을까요? 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보낸 목적이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만들어 계획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인식은 못하지만 어렴풋이 그게 있다고, 그게 있다고. 그 사모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어떤 인생도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품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목적. 우리가 하는 직업과 하는 일은 뭐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이거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마태복음 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온유한 자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한 자.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온유한 게 아니라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 땅을 기업으로.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거 설교할 때 이 땅이 이 본문을 복덕방 아줌마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그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뭐예요? 우리의 진짜 약속의 땅.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 우리의 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가 뭡니까? 이 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넘겨졌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의 의는 뭐예요?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영광이 그분이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진짜 우리의 의는 그 의가 결국 보여요. 하나님 아들의 그 생명이 의란 말이에요. 생명이. 그 생명.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울과 디모데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을.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절 2절은 다른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디모데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구원, 은혜. 따라합시다. 구원, 은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겁니다. 구원이란 말이나 신학에서 은혜라고 구원이란 말을 할 때
응? 특별히 서신서에서 믿음이란 말이 나올 때, 은혜란 말이 나올 때, 영생이란 말이 나올 때 다 똑같은 거 하나를 말해, 하나는 걸 하나를. 이 은혜의 힘이 뭐냐고 하면 이들 지금 은혜, 지금 현재, 지금 은혜, 지금 구원, 지금 구원, 지금 죽어서 당연히 우리 죽어서 낙원에 가야 됩니다. 낙원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 새언약은 뭐냐면 지금 구원에 지금 은혜, 현재, 지금 천국 되어 사는 것, 지금 죄에서 자유하는 것, 지금 어둠에서 자유하는 것, 그 복음을 줬어. 그 복음.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와 여러 사도들이 전파했던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분을 믿어라. 이분을 받아들였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왔던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다 왜? 이것을 위해서 있었던 거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뜻. 두 번째는 다 못하겠네요. 두 번째는 뭘 전파했냐면 우리가 받아들일 게 뭐냐면 예수를 위하여 종이 되는 것. 고린도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앞에 것은 말로 전했다면 두 번째 것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달된 거예요. 삶으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종된 것. 자, 이것은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은 종되는 것도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누구한테 진짜 잡혀가지고 시키는 대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 예수를 위하여 종이 된다는 거. 자, 팔복에 거기서 한번 찾아보려는데요. 마태복음 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은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진다는 거. 어떤 그 사람이 굴종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양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당신을 위한 종이 되었다 이 말이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댔죠, 그죠?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사실 누구냐면,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결국 누구냐면 이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이, 실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내 안에서 그분을 보는 거예요. 좀 극적인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네. 내 안에 주님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그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한국말이 참 좋아요. 먹어본다, 느껴본다, 때려본다, 다 본다. 본다는 다 통해. 눈으로만 봅니까? 한국은 눈으로만 보잖아요.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눈으로만 봐야 보는 게, 육신의 눈으로만 봐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분명 그걸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분을 보니까 방금 전까지 그렇게 밉던 여자가 왜 이렇게 불쌍하게 보여? 이렇게 불쌍하게 보여? 죄송합니다. 전화가지고 첫 번째 그걸 믿으면은 그게 우리의 실제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전해야 되고, 그걸 정말 전하면서 그 안에 살면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게 나타나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을 해서 행동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어떤 사람에 굴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막 아무것도 말하고 벙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은 합니다. 할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끝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서 새 것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라고. 새 것으로. 내가 살지 않고 새 것으로.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할 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겸손과 온유함과 예의를 갖추고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벙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할 말 있으면 꼭 참지 마세요. 말하는데 어떻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겸손하게. 내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좀 넘어가서 사진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진을 제일 뒤에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제일 뒤에. 일단 사진을 구경시켜주고 오늘 이번 주에 세미나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냥 이건 그냥 있던 것만 보이. 세미나 순천중앙감리교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넘겨보세요. 한번 두 번째 사진 넘겼어요. 하면 지금 세미나하는 장면, 그리고 저녁 집회하는 장면, 그리고 감독님 축도하는 거. 축도 끝나고 이제는 강사님이 독일에서 오셨어요. 지금 드라이브를 순천 정원박람회 갈까 하다가 거기로 안 가고 이제는 드라이브를 시켜서 여수부터 판령대교까지 저기까지 해가지고 사진 마지막 사진이 뭐죠? 세 분이 한 분이 독일 강사님의 독일 프리데만 이름도 길어 부르크 하르트 프리데만 부르크 하르트 박사님 이름도 이 얘기는 오늘 못하게 된 시간 다 지나서 마지막 그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억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화평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보여줄게요. 이게 카톡 단톡방인데 이게 우리 연애 실행부가 연애 어떤 중요한 결정 사항을 할 때 이 중요한 건 원래 연애 때 결정하는데 연애가 다치고 나면 중요한 결정들을 한 30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결정을 해요. 저도 그 중에 어떻게 한 명이 됐는데 한 달 벌써 날짜가 며칠 더 있나? 시간만 돼 있네. 9시 52분인가 KT 9시 50분. 그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왜냐면 이게 회의 한번 모이려면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경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주 모이다 보니까 우리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그냥 카톡으로 상의를 합시다 해가지고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그때 좀 어떤 연애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예민할 때 그래가지고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좀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어가지고 자기 의견을 막 이 카톡방에 남긴 겁니다. 막 남기면서 좀 굉장히 자기 안에 그동안 마련했던 좀 불만스러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목사님 하면 이러려면 카톡방 하지 말자고 막 그러면서 다 지금 흥분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 딱 이 글을 남겼어요. 저는 없애는 것보다 사적인 내용들은 올리지 않는 것을 약속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원래 단톡방을 만든 취지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경비를 소요하면서까지 모이지 않고도 협의할 내용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님이나 감독님께서 공적인 사안을 협의하거나 각 위원회의 공적인 사업의 협의나 협조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방향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남기고 나서 아무도 안 나갔어요. 우리 지금까지 이 상태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안에 그분을 보므로 그분으로 말하고 그분으로 생각하고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30명 중에서 거의 30명 중에 내가 막내요. 나이도 제일 젊은. 나이가 많던 적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한 갖출 예의를 갖추고 그 안에서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면 제 말을 듣잖아요, 이분들이. 분위기가 안 좋았다니 지금 다 나갈 뻔했다니까요, 순간에. 근데 제가 틀린 말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뭐 그것만 보고서 생각 없이 막 지금 다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아니,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디모데가 전했던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 그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로 예수를 위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종됨이 뭐예요? 이런 삶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녹동감래의 모든 교우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깝네. 마지막에 찬양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전사님, 네? 우리 찬양 말고 이걸 합시다. 마지막 우리 영상 보내줬던 거 있었죠? 아까 내가 이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비 준비하시니 그냥 이거 영상 보고서 떴어요? 잠깐 스톱해봐요. 스톱. 네. 제가 이 마지막 이 말씀의 마무리,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영상이 뭐냐면은 지난주 갑자기 제가 여러분한테 매주 뭐 영상 보내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보낸 게 아니라 내 카톡에 있는 좀 지인들한테도 많이 보내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이 찬양을 하나 불러가지고 보냈더라고요. 나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게 비 준비하시냐서 비 준비하시니 마음에 참 감동이 오더라. 감동이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여기 음에다가 이거 뭐야, 우리 동네 풍경을 넣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거냐면 더 감동을 받더라고요. 목사님이 직접 만든 거냐고. 그러니까 감동이 더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비 준비하시니, 이거 물론 이건 물리적인 비를 말하는 건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든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 안에 산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비를. 여기에 우리가 순종해 들어간다. 은혜의 비로. 내 마음에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비 준비하시니. 아무거나 받지 말고, 준다고 다 받지 말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그 사도지전들 그들이 전파했던 그것을 받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주님이 우리의 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곡을 모르지만 따라서 이거 찬송 대신을 이걸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몰라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지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노라.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